8장의 제목은 나병치유. 가로에 보면 공생의 초기 이적 모험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이적을 모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8장과 9장은 계속적으로 이런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맥은 1절로 4절인데요.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자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를 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이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왜 내려오시냐?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갈릴리 그 근처로 내려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했다.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치유를 확신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병이 깨끗하여지니라. 말씀의 권위와 능력의 초월성을 입증하신 건데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사역이 메시아 사역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약부터 쭉 내려오기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거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메시아 계시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요. 치료해 주셨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함구령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첫 번째 함구령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규례는 지키라. 그 말이 이제 4절이에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이기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병 환자는 나병이 딱 걸리면은 진 밖으로 격리되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격리라는 거를 너무 우리가 잘 아는데 진 밖으로 내쫓아요. 그러면은 진 밖에 있다가 이제 그 나병이 걸린 것도 제사장이 진단을 해서 너는 나병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진 밖으로 내쫓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았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나오면은 진 밖에서 정결례를 일단 해요. 1차. 그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성중으로 들어와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2차 정결례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3장 4절로 17절은 제사장들이 검진하는 내용이 나오고, 레위기 14장 4절로 8절, 9장 32절 여기는 이제 정결례하는 1차, 2차 정결례를 마치고 제물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는 내 얘기를 예식을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팁이 나와 있죠. 본서를 주제별로 기록한 이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할 때 마태복음 결혼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그래서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누가나 마가는 사건별로 쓴 것이 좀 많이 있는데 마태는 특별히 주제별로 썼어요.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거기에서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딱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본서는 사건의 발생순이 아닌 주제별로 본서를 기록하였는데 본장과 구장은 그리스도의 왕적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생의 초기 치유 이적들을 한 주제로 묶었어요. 그래서 8장 9장이 한 주제로 묶은 거죠. 그래서 나병 치유 및 베드로 장로 치유는 산상수훈보다 앞서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산상수훈 후에 이렇게 넣어서 주제별로 묶은 거고요. 또 풍랑을 잠재우신 이적과 그 가다라 축사 이적은 또 13장, 마태복음 13장 이후에 원래는
해면 순이 맞는 건데, 순서대로 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 먼저 앞당겨서 이 마태복음 8장에 이걸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했구나. 그래서 8장과 9장은 계속 치유 이적이에요. 치유 이적이 계속 나오는데, 또 팁 하나가 또 있죠. 바로 밑에 사복음서 공통 내용 비율이에요.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하는 건데, 이 중에서 요한복음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한 내용들이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별히 좀 다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마태복음 같은데 잘 안 나온 게 요한복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의 많은 얘기가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58%, 마가복음은 93%, 누가복음은 41%. 이렇게 나와 있는 순서는 틀리지만 같은 비슷한 내용이 많이 똑같이 있는 거, 산상수훈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다. 이걸 알면은 이제 이해가 쉽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을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어느 정도 한 셈이에요. 왜냐면 비슷한 내용이 같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중복해서 나오는데 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다, 마가복음엔 뭐라고 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5장 이제 13절 단락에 보면은요, 백부장 하인을 치료한 사건이 나오는데, 백부장 하인의 병은 뭐였냐? 중풍병이었다. 네, 그 장소는 어디냐? 가버나움이다.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해변 서편의 마을인데, 예수께서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신 곳이에요, 여기가. 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백부장이 강구를 해요.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강구를 하는데요.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갈게. 그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여기 저기 오타가 났네요. 백부장이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집에 오실 필요 없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58절이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백부장이 아주 겸손한 마음이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를 전능하신 절대자로 믿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좀 종철에 손을 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말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을 한 이유가 9절이에요. 네, 명령체계를 적용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집에 안 오셔도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러니까 백부장이죠.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로마 황제의 수하에 있는 백부장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인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100명 있겠죠. 백부장이니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를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명령이 곧 황제의 명령이듯이, 만약에 이 군인이 백부장의 말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은 황제의 말을 어긴 것이 돼서 형벌을 받겠죠. 그런 것처럼 메시아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같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의미예요. 이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하죠?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칭찬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메시아 인식을 칭찬했어요. 아, 메시아라는 걸 이 사람이,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는 거구나. 이거를 칭찬했습니다. 아주 놀라셨죠, 예수님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대. 이런 칭찬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네, 어렵지 않아요. 메시아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고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 기쁘셔가지고 이방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죠. 이 사람이 이방인이거든, 백부장이. 그러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다음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지옥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경고를 하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파될 비전을 제시하신 겁니다.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 엄청나거든요. 예.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그 맥의 흐름이 유대인만 구원할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을 구원할 거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극구 거부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고집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치유이적은 백부장이 믿은 대로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예.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말씀으로 해달라니까 말씀으로 했죠. 그 즉시 하인이 나니라. 백부장이 믿고 있는 그대로 실현된 것을 의미해요. 우리도 믿은 대로 됩니다. 네. 요것이 능력이에요. 딴 게 능력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능력 많이 받았나봐. 아우, 저 목사님은 대단하네. 뭐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네.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믿은 대로예요. 내가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고,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네. 14절로 15절 단락에 보시면, 단락 제목은 베드로 장로 치유예요. 여기 지금 계속 치유 사건을 이렇게 모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병을, 베드로 장모의 병은 열병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향은 베세다인데, 베드로가 지금 살림을 살고 있는 집은 가버나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베드로 집에 들어갔대요. 자주 들어가셨겠죠. 가서 뭐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병을 뭐라고 그랬냐, 중한 열병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열이 나면 열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누가는 약간 깊이 아주 이 사람은 그냥 사사로운 열이 나는 게 아니라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치유 이적은 여기는 손을 만지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치유하셨는데,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즉시 완치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결혼한 딸과 함께 살았으며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도 베드로의 집에서 기거한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저수를 적어놨죠. 후일 베드로는 전도 여행 시에 아내와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 아내를 다 떼어놓고 그냥 혼자 전도하러 다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사역을 같이 했다. 16절로 17절 단락의 제목은 축기와 치유예요. 그래서 이 축기와 치유는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치유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때는 언제냐?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왜 안식일 다음 날이냐? 저물매 그랬잖아요. 저물매. 이게 안식일, 베드로 장모를 고친 날은 안식일 날 낮이에요. 근데 베드로 장모를 고쳤으니까 소문 났을까 안 났을까요? 옛날에 열병 걸려갖고 죽은 사람 많았겠죠. 전염병 비슷한 거. 네, 열나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 장모를 고쳤는데 자기도 가서 고치고 싶어요.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 될까 안 될까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돼. 유대인들 생각에. 쉴 안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레이기에 나오는데,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종료가 돼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면 하루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녁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가 하루인데, 지금 장모를 고친 날은 낮이고 안식일 낮이고, 저녁 때가 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식일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저물면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이적이 또 일어난 사건은 언제냐? 16절인데 16절 뒤에 보면은 축사와 치유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못 고치는 병이 없었다는 의미죠. 다 고쳤다는 얘기는. 네.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되게 돼요. 다 고쳤는데 왜 이건 안 된다고 하죠, 우리는? 네. 이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확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나병이 낫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가난한 자들이 또 회복이 되고 그럴 거를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못 믿으면 되어지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나요. 그래서 치유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 인용했는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하신 이유가 구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을 내용은 그러니까 구약 말씀의 성취다 이 말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기록이. 근데 유심히 마태복음에는 있어요. 왜 그러냐?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려니까 유대인들 지독하게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 이분은 메시아야 이걸 증거하려니까 계속 이렇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했다. 네. 18절로 20절 단락에 보면은 온전한 제자들을 교훈하셨어요. 제자의 도가 뭔가 이걸 교훈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언제나 이동명령을 내리는 것이 사람들이 와서 막 병을 많이 고치고 다 고쳤는데 이제 예수님 밤에 좀 늦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어요. 건너편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를 통과해서 동쪽으로 지금 서편이 가버나오니까 동쪽으로 가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기를 명하셨는데 제자 중에 한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 이제 철수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서기관이 제자가 있었나 봐요. 제자라는 거는 넓은 의미의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유명한 핍박자들이었는데 이 서기관 중에서도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급히 뭐라 그러냐, 예수님 할 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제자로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능력을 막 행하는 걸 보고 뭐를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따라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 제자가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교육은 받은 적이 없고 무조건 열정만 불탔어요. 교회 안에도 열정이 불탄 사람이 있고 또 이건지 저건지 미지근한 사람이 꼭 있듯이, 그죠? 열정이 불타가지고 내가 당장 따라가서 나는 어디 가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김을 빼시는 것도 아니고 20절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집도 없고 정확하게 살만한 안식처도 없는 사람이다. 돈도 없어.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나를 너무 기대하지 마. 이런 얘기인 것 같잖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자로서의 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20절이에요. 제자의 도라고 그러죠. 제자의 도. 첫 번째가 뭐냐?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이것만 보고 좋아하냐? 제자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이러면서 제자의 도, 유명한 제자의 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요청을 했어요. 두 사람이 이제 그날 예수 따르기로 작정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12제자는 이미 정해졌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를 따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또 이 사람은 부탁을 해요. 아까는 열정적인 서기관이었는데 여기는 약간 이것이 우선인가 저것이 우선인가 분간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를 먼저 장례를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맞는 얘기 같죠? 네, 너무나도 이거는 윤리적으로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영적인 일, 전도의 급수문을 깨닫지 못했어요. 전도는 다 때가 있는 거다. 주의 일이 먼저다. 이거는 깨닫지 못한 또 제자예요,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는데 22절이에요. 영적인 일을 먼저 추구하라고 이렇게 제자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죽은 자, 이 사람은 진짜 죽은 아버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얼마나 매정하셔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보다 나를 따르라니.
이건 뭐지?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살짝 부딪히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서기관은 너무 열정이 뜨거운데 제자의 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또 열정이 약한데 제자로서는 꼭 하겠다는 거니까 그 제자의 도가 뭐냐. 부친의 장례는 불신자들에게 속한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도 5계명을 주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아니라 온전한 제자도를 교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정하게 그러신 게 아니라 이때의 제자의 도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다.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또 제자의 도는 뭐냐?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전부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그건 아주 필수예요. 그리고 영적 일을 추구해야 돼. 먼저 추구해야 돼요. 먼저 장례 지내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일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자세가 아니면 주의 일이 되겠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별거라기보다는 이렇게 따로따로 살고 계셨어요. 사모님 내 생각에는 돈을 벌으신 것 같고,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는 교인들도 있죠. 그랬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모든 업무를 끝내고 장례를 지내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 제자의 도구나. 어릴 때 참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막 겁이 나가지고 돌아가셨으면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생각하면 이게 제자의 도구나. 더 급한 거는 주입니다. 예배가 먼저죠. 그 밑에 팁을 보면은 예수께 대한 칭호 3가지가 나와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즐겨 쓰시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는데 인자란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누구에게 말할 때 자주 스스로 사용하신 이름이고요. 이 이름의 뜻은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낮아짐, 고난, 죽음 등 세상의 구속주로서의 특징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인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신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표현할 때가 많이 나와요. 이제 신약성경에는. 그래서 그 눈먼 서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 왕의 혈통을 타고 온 왕이다. 그런 뜻으로 사용할 때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칭하는 칭호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마태는 뭐를 강조하냐? 왕으로 오신 예수, 구속주로 오신 예수, 메시아를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병도 고쳤네, 저런 병도 고쳤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은 이제 다 잘 본 건 아니에요. 이거를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메시아를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병도 고쳐주시지만은 메시아 계시의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로 27절에는 풍랑이적이에요. 그 유명한 풍랑이적인데요. 바람과 바다가 즉시 순종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베드로 장물을 취한 그곳에서 이제 떠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데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이 말은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떠나심을 묘사하고 있고요. 풍랑에 직면했어요. 가다가. 그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구원을 호소합니다. 예수님 가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뭐라 그러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배 탄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 중에 어부가 많이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26절에
꾸짖으시는데, 첫 번째 꾸짖음, 두 번을 꾸짖으시는데요. 첫 번째 꾸짖음은 뭐냐? 제자들을 꾸짖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능력을 행하시고 베드로 장군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못 고치는 병이 없었던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건데, 그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거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5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병행구절 누가 보면 12장 28절 포함해서 병행구절 포함해서 5번이 나오는데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는 믿음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이 병 고칠 믿음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속주 메시아라는 걸 못 믿는 게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안 믿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와서 지금 이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구속주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그걸 서운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 말이죠. 성경이니까 아주 간략하게 나온 거지만,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은 성경에 5번, 신약 성경에 5번 나오고요. 다시 한번 이제 꾸짖으시는데 26절에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즉시 순종했다는 말인데요. 이는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자 왕적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의 신성을 계시하시는 제자들 앞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권능을 누가 행하겠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나 행하시죠. 뭐 바람이 들을기가 있어서 잠잠한가요? 순종하게 하시니까 잠잠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에 대한 이제 책망이었다고 그러죠. 아직도 못 깨달아요. 중요한 건 27절. 사람들이, 여기서 제자들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래서 제가 가로에다 뭐라고 썼냐? 메시아 계시를 목격하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둥절이라고 썼어요. 어리둥절인 거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 안 믿어져요. 믿음이 적은 자 맞죠? 예수님이 평가절하한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아직은요. 여러 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니었던 것처럼,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처럼. 갈릴리 바다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풍랑이 일어나냐. 갑자기 거기 TV 보면은 산으로 둘러싸인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예요, 호수. 네, 근데 지중해 해변보다 212m나 낮아서 마치 절구의 밑바닥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대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저녁에는 산 위의 공기가 급속히 냉각되니까 그 순식간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래서 어부들조차 겁을 내는 것이 갈릴리 바다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가 그런 곳인지 태풍이 일어날지 모르고 건너가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알고서 메시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건너가자 하셨고, 태풍은 일었고 그 태풍은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같다고요. 맞죠? 네. 그래서 구약도 구구절절히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계시되고 있듯이 신약 역시 메시아의 계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노리고 정말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그 마태의 그 생각에서 이렇게 쭉 사건별로 모아서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8절로 34절은 가다라의 축사이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돼지떼가 몰살한 사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장소는 가다라 지방이고요.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그래서 이제 건너갔잖아요. 지금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건너가신 다음에 첫 번째 가신 곳이 가다라 지방인데,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여기 다른 데가 아니라 가다라는 행정구역이고 거라사인 지방은
작은 마을일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데 누굴 만나냐, 예수님이 사나운 귀신 들린 자들 2명을 만났어요. 28절 B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그 마가와 누가는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안 하고 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긴 2사람이에요.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보통 귀신이 심하게 들렸다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는 귀신 이름이 군대라고 밝히고 있어. 마가복음에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니이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마가복음 5장 9절에. 그래서 귀신들이 항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한다고 아까 말씀했죠. 칭호마다 그 의미가 다르다고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니까 이 땅에 왔냐 이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는 마지막 날을 말해요. 자기들이 무적행에 갇히는 날, 아직은 시간이 남았는데 왜 지금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직은 말세가 되려면 아직 남았다는 거죠. 귀신들이 예수께서 심판주이심을 알아봤어요. 근데 알아보면 뭐예요? 이거는 또 우리는 알아보면 엄청 이익인데 이 귀신들은 알아보고도 예수님을 증오하고 두려워해요. 믿지는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들의 강구가 뭐냐? 귀신들이 예수님께 호소를 하는데 마침 멀리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강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셔서 분명히 자기를 쫓을 줄 알았어요. 이 귀신들이.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속에서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지금 자기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자 즉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먼저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32절에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데가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거의 2,000마리 됐다 이렇게 나와있죠. 비타는 내게 달아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귀신들의 난폭성이 2사람에게서 떠나 돼지에게로 들어간 결과예요.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돼지가. 그래서 다 몰살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2사람이 구원이 돼지 2,000마리의 가치 재산보다 2,000마리 빨리 계산해보세요. 얼마치인가. 2,000마리보다 더 귀한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영혼구원이라는 거를 2가지를 이렇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냥 막 이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으킨 그런 게 아니라 메시지가 있는 이적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오셨으니까 돼지가 한 마리에 50만 원씩 하면 지금 큰 거 얼마인지 몰라요. 대략 50만 원씩 하면 10마리면 10억. 맞아. 10억이에요. 10억. 1,000마리면 5억이고 이제 2,000마리니까 10억. 10억의 가치보다 2사람의 영혼 구원을 귀하게 여기셨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네.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죠. 뭐 돼지를 구원하러 왔거나 세상 잡초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단지 사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목자들인데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귀신이 깨끗하게 나왔고 우리 돼지는 다 귀신이 들어가는지 왜 그런지 모르는데 몰살했어. 막 가서 이렇게 알렸어요. 그러면 동네가 이야 귀신을 쫓는 사람이 다 있어 이러고 지금 소동을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34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기는커녕. 네, 그래서 초자연적 권능에 의해 제사상 손해가 발생하자 또 손해를 보일까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지금 손해를 보일까봐 이렇게 떠나기를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집착하는 자들은 생명의 구조를 영접할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어요. 물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사람 살린 거는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옆에 가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무덤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흉악해서 누가 만질 수 없는 사람이 정상으로 됐으면
감격해야 되는데 감격이 없어요. 오늘날도 특이하게 그렇다는 거에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때도 누가 병 고쳐서 나을 때도 뭐예요? 감동을 안 해요. 그렇대. 아니에요. 좀 감동 좀 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서 떠났겠지. 우리는 이 정도는 믿어야 되죠. 우리 능력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셨다. 하나님을 고친 거죠. 우리가 고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팁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의 기적모험 제1집이라는 그런 팁인데요. 8장에서 9장은 본서 전체를 통해 예수의 전도와 치유 사역을 가장 극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를 마태의 기적모험 제1집이라고 한답니다. 네. 그래서 8장과 9장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이 5장과 7장의 제목이듯이 네,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기적모험인데 우리는 여기서 기적만 보고 야 희한하다 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여기서 메시아의 왕적 권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또 나도 한번 믿음으로 해놓은 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8장을 우리가 매결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셔서 구속주로 오셨음을 마태는 그토록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한 군데 모아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올바로 되게 하시고 우리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메시아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